오늘 일곱 표적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보이는 만큼이 딱 내 수준이다. 보이는 만큼이 딱 내 수준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 일곱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소경이 눈을 뜨고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는데도 바리새인들은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죠. 이 사건은 결국 그리스도가 보이는 표적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것을 보는 관점, 또 똑같은 것을 보는 시선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혀 다르게. 왜? 사람들은 각자의 안경을 가지고 또 각자의 필터를 가지고 보고 해석하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은 것을 시어머니가 보는 거와 며느리가 보는 것이 전혀 다르죠. 왜? 시어머니는 자기 안경, 며느리는 또 며느리의 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의 필터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며느리는 며느리의 필터를 가지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전혀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과 이 눈을 뜬 이 맹인이 예수를 똑같이 보면서도 바리새인이 쓴 안경과 맹인이 쓰고 있는 안경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필터와 이 맹인이 가지고 있는 필터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예수를 보면서도 바리새인은 예수를 죄인으로 보고 있고 맹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예를 든 적이 있죠. LA에 딸이 사는 권사님, 또 샌프란시스코에 아들이 사는 권사님이 방문을 했어요. LA 공항에 탁 내렸더니 사위가 스트롤러를 밀고 와서 장모를 영접을 해서 차에 태우고 애기 바구니를 싣고 집에를 들어가. 그래서 딸이 음식을 하는 동안 집 청소를 하고 밥을 먹고 났더니 설거지를 해주고 애를 씻겨서 재워요. 그걸 보는 권사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해. 야, 우리 딸 시집 잘 갔구나. 좋은 사이 만났구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기쁜 마음에 딸아 잘 있어라 그러고 아들을 보러 샌프란시스코에 왔어요. 공항에 딱 내렸는데 아들이 하는 짓이 보던 짓이야. 스트롤을 밀고 와서 자기를 영접해 집에 가더니 며느리가 음식하는 동안 청소를 하고 밥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고 애를 씻겨서 재우는데 속이 뒤집어지기 시작해. 내가 너를 그렇게 살라고 키웠냐 이거지. 한번 보세요. 시어머니라는 안경을 끼고 보니까 며느리가 불편한 거예요. 근데 친정 엄마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보니까 그 사위가 너무 이쁜 거죠. 이게 인간의 이중성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요, 내가 느끼고 싶은 대로 느끼길 원해요. 사실 객관적으로 본다면 내 딸이 그러고 사는 걸 기뻐하는 마음으로 내 며느리가 그렇게 사는 걸 기뻐해야죠. 아니, 만약에 내 아들이 그렇게 사는 게 불편하다면 내 사위가 그렇게 사는 것도 불편해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그런 일관성이 있지 않아요. 나의 이기심으로 반응하고 나의 조음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반응한다고 하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본성에는 힘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똑같아요.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막 슬퍼서 어떻게 하지 못해요. 자기가 당하는 고통을 인해서 하나님을 블레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숨어있는 곰이 나와 찢듯이 나를 찢으려고 곰을 숨겨놨고 나를 관역을 삼으셔서 화를 쏘셨대. 내가 무슨 다트판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든요. 근데요 19절부터 갑자기 어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은 축복이래요. 결코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를 정말로 귀히 여기신대요. 그럼 뭐야? 아니 앞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고 축복이 있고 절대 버리지 않는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바뀐 거예요? 아니죠. 똑같은 하나님인데 반응하는 내가 다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망스러우니까 별의별 소리가 다 나가고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고 소망을 갖더라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준 없습니다. 이것이 똑같은 걸 보면서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반응하는 이유랍니다.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보니까 예수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준 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안식일에 병을 고친 죄인인 거예요. 그들의 안경으로 보니까. 또한 바리새인들의 입장으로 볼 때 그들의 기득권이라고 하는 필터로 예수를 바라보니까 예수는 안식 없는 자에게 안식을 주는 자가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인으로서의 누려야 될 기득권이 흔들리게 만드는 위험한 자가 되는 거예요. 쫓아내야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맹인의 입장에서 누구도 자기 눈을 뜨게 해주지가 못했는데 그래서 안식이 없었는데 안식일에도 누워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눈이 떠져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해준 은혜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 맹인의 필터링을 하니까 세상의 기득권, 세상의 제도권, 세상의 권세는 누리지 못해도 예수를 쫓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를 쫓는 거예요. 이것이요 필터에 따라 안경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보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자들, 보지 못하는데도 눈을 떠 예수를 보는 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주님은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요, 바르게 보지 못하면 범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 그냥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머무는 게 아니라 바로 보지 못하면 범죄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 때문에 출교를 당한 이 맹인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에게 자기가 누군지를 드러내주세요.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겠다라고 고백해요. 그때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주님이 이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본 뜻을 말씀하시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맹인이냐? 그러면 우리 보고 지금 안 못 보는 영적 소경이라고 지금 비아냥되는 거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41절에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니.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보지 못하는 건 그냥 보지 못하는 데 머무는 게 아니라 범죄하는 자예요. 즉 죄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렇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보지 못했다면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들은 예수를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부인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를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이까지 출교를 시키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단순히 보지 못하는 건 그저 보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범죄하는 자리,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12정탐꾼이 가나안을 보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10정탐꾼은 뭐라고? 그 땅을 악평하여 갑니다.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악평합니다. 근데 똑같은 가나안을 보고 온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러죠?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땅. 이제 들어가 점령하는 거예요. 그 땅을 누리자고. 똑같은 땅을 보고도 약속의 눈으로 바로 보지 못한 열정탐꾼은 악평을 해요. 그게 범죄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을 받죠.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럼 바로 본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바로 보았기 때문에, 그 땅을 약속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죠.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중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바로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바로 봐야 됩니다. 신학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는 사람들, 그들이 이 말씀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서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것이 성경을 바로 보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바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이 바리새인들과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그들은 성도들을 병들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음을 회방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겁니다. 말씀을 똑바로 보지 못하면 믿음을 회방하고 죄를 범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도 그래요. 동부에 갔더니 누가 교회에 성기철 장로님 책 한 권 갖다 놨더니 이단의 책을 꽂아놨다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역의 어떤 모습을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게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성령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모든 걸 이단으로 정죄하고 성령의 손과 발을 꼭 묶어놓는 교회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죄입니다. 또한 어떤 교회를 갔더니 거기는 너무 성령이야. 그러니까 성령이 신비함을 넘어 신비주의가 돼요. 신비주의가 돼서 성령 안에 방종을 해요. 그것도 죄입니다. 바른 성령을 보고 가지 못하게 하는 두 극단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오류를 범하게 한다는 거죠. 그럼 그것은 바로 보지 못하는 것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이 지나쳐서 예수라고 하는 진짜 하나님의 성경을 보지 못하니까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게 만들잖아요. 제가 교회들을 보면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지 게으르게 섬기는 사람은 아니에요. 주일만 왔다 가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 목사 쫓아내고 교회 분열시키는 건 본 적이 없어. 진짜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한다는 사람,
교회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는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나를 삼기. 근데 그들이 단 한 사람도 내가 교회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정말로 바로 보지 못하면 무엇이 유익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건지 보지 못해요. 그러면 결국 그것이 범죄가 돼요. 이건요, 먼저는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목사가 말씀을 바로 보고 바로 전하지 못하고, 성령을 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정말 교회에 대하여 바른 교회론을 심어주지 못하면 내가 범죄함으로 성도와 교회가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또 교회에 대하여 바라보지 못하는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바르게 보는 눈을 가져요. 정말 바르게 보는 눈. 이 바르게 보는 눈을 갖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바르게 보는 눈을 가질 수 있을까? 첫째, 이 영적 교만을 버리고 양심에 반응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화인이 뭐예요? 불도장, 불화살. 그래서 타버린 거죠. 탔다고 하는 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건 반응이 없잖아. 죽은 건 반응이 없어.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도 반응을 못한다는 거예요. 불에 타서 반응할 수 있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로 양심, 신앙 양심이라는 것에만 반응을 해도요, 우리 바르게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고 나가서 복음 증거하죠. 그랬더니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오라,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왜? 그 말씀에 찔림을 받거든? 찔림을 받으니까 내가 어찌할꼬 그래요. 그런데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찔리니까 어떻게 되죠?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와서 돌로 쳐주고. 그게 뭐냐면, 뭔가 옳은 소리 하면 귀 막고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그거예요. 안 들려! 이렇게 하고 와서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돌로 쳐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똑같이 찔리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은 어찌할꼬? 한쪽은 귀를 막고 그러고 듣기 싫다 그러고 돌로 쳐 죽여요. 내 찔리는 양심이 내 안에서 반응한다고 하는 건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걸 인정한다고 하는 것에서 우리 바로 볼 수 있어요. 바로 행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내가 잘못됐고 내가 문제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일부 예배 때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나영 집사님하고 이렇게 이진우 집사님하고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내가 두 사람하고 오래 교제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나영 집사님이 보기에는 별로 인정할 것 같지 않잖아요. 자기 부족을 드러내기보다는 감출 것 같고. 근데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내가 이 사람보다 신앙이 더 있고 자기도 직분을 받고 섬기고 뭐 이러니까 자기가 더 나은 줄 알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니까 자기는 오히려 더 이기적이었고 자기는 오히려 더 부족했더래요. 놀랬어요. 이거 별로 이렇게 인정하는 게 쉽지 않은데,
자기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걸 알고 나니까 참 부끄럽더라. 그래갖고 자기도 더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걸 보면서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또 보기와 다르구나.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새침하고 막 강하고 뭐 이럴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안에 말씀 앞에 또 깨닫는 보는 것 앞에 이렇게 찔림 앞에 겸손한 게 있구나.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물론 그 이후로는 불리해질까봐 이준희 지사님이랑 못 만나게 하는 것 같은데, 물론 농담이지만 우리는 다 그래요. 내 부족을 감추고 싶고 덮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지, 그걸 인정하고 나아가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요, 그 인정하는 것에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행해요. 거기서부터 발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가 잘못됐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너가 잘못했어, 그럴 때 너는 그럼 뭐가 더 대단하냐라고 나오면 교만합니다. 내 양심이 찔리는데 인정하지 못하면 교만한 것이고, 내 양심이 찔리는데 인정하면 겸손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만 바르게 반응해도요, 똑바로 가요. 바로 보고 바로 갈 수 있어요. 근데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이 없으면 절대로 나를 죽이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행하는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고 여러분, 내 양심에 찔릴 때 귀 막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찔릴 때 내가 어찌할꼬, 그 고백 갖고 반응하고 보는 눈 갖고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좋은 영적 교제권 안에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4절 보면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사실 이게 목사의 두려움입니다. 내가 바로 보지 못하고 바로 가지 못하면,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바로 가지 못해서 같이 구덩이에 빠져요. 참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에 정말 좋은 목사,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이 저를 만나는 게 축복이 돼야 됩니다. 제가 그러려면 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보고 가야 돼요. 여러분이 함께 그 길을 가죠. 근데 또한 이건 저의 두려움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두려움이 돼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구덩이에 빠지게 할 수도 있고 구덩이에서 건져낼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집회 갔을 때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교회에 소방수가 한 분 있더라고요. 소방수. 뭔가 기도해 보려고 불을 붙이면 가서 불 끄고, 뭔가 섬겨보려고 사역을 만들어 보려고 하면 불 끄고, 뭐 은사더라고요. 은사. 불 끄는 은사. 근데요, 그것이 그분에게 불을 끄고 있다고 생각하냐면 그게 아니라고.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은 항상 시선이 잘못됐거든.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안 되고 못해야 될 이유를 찾아요. 그러나 진짜로 불을 붙이는 사람, 돼야 하고 해야 하고 했을 때의 어떤 영광이 있는지 그거를 설명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어느 교제권 안에 있는가, 이 사람이 내 뜨거운 불을 끄나 아니면 거기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나, 이 사람하고 있으면 정말 기도하고 싶고, 이 사람하고 있으면 그 하고 싶던 기도도 떨어지고, 내가 이 사람하고 있으면 막 일하고 싶고, 저 사람하고 있으면 하던 일도 그만두고 싶고, 내가 어떠한 교제권 안에 있는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보고 있는 것도 흔들어 놓는 사람이 있고, 내가 결길을 보고 있는 것도 똑바로 보게 바꿔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교제권 안에 온전히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구덩이에서 나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 정말로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바로 보고 갈 때 건져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른 감정의 필터를 유지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필터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필터는 약해서 늘 데미지를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필터가 아주 강력해서 큰 거에도 잘 견디고요. 어떤 사람은 필터가 약해서 작은 것에도 데미지가 크게 나요. 또 어떤 사람은 엄청난 그런 오염물질이 들어와도 확 정화시키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그만 오염물질이 들어와도 금세 그냥 필터가 다 오염이 돼서 망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필터를 얼만큼 잘 유지하느냐가 내가 바로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마음을 지키래요. 돈을 지키고 집을 지키고 사업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환경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네 마음 지키래요. 그게 생명의 근원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린 다 마음 안에 필터가 있거든요. 아침에 집에서 나갈 때 기분 좋게 즐겁게 해피하게 허그하고 나가요. 그런데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람을 만나다 보고 무슨 이런 일들을 겪다 보면 짜증이 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뭐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러면 이 감정의 필터가 데미지를 입어요. 그러면 그 데미지를 입은 그 상태로 집에 오면 내가 스트레스를 충만해지면 스트레스로 반응하거든요. 집에 탁 들어왔더니 지저분하고 막 싱크대에 설거지가 가득이고 막 애들이 어질러 놓은 게 막 충만해. 완전히 태초에 땅이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듯이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필터를 잘 유지해서 들어온 사람은 그걸 보면서 질서를 잡아요. 새 창조의 역사처럼 하나님이 창조하듯이 그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곳에 질서가 잡히듯이 다 정돈해서 장난감은 장난감통에 빨래는 빨래통에 설거지는 씻어서 노래 부르면 다 그릇 집어넣어서. 그런데 내가 짜증이 나고 힘들고 스트레스 충만해서 들어와서 그거 보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집에서 뭐하고 있었는지, 이게 집이 폭탄이냐, 도대체 뭐하고 있는. 그러면 하나하나의 가족 구성원 전체가 불안에 떨게 만들죠. 전체가 부담스럽게 힘들게 만들죠. 왜? 내 필터를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교회 와서 교회에 휴지가 떨어져 있어. 그럼 그거 내가 집어서 쓰레기통에 넣는다. 그런데 내가 스트레스고 막 짜증이 힘든 그 풍성한 그 스트레스 가운데 오면 휴지를 보는 순간 짜증이 확 나. 누가 청소했냐? 이게 왜 여기 굴러다니? 그러면 그것이 모든 교회 구성원을 긴장 가운데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감정의 필터를 얼만큼 잘 유지하는가. 이게 영적인 실력이에요. 이걸 유지하는 사람이 바로 보고 바로 행동해요. 내가 짜증을 부리고 정리를 하는 거와 감사의 찬송을 하며 정리하는 거야 다르죠. 내가
그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아내가 이번 하루 무지하게 힘들었구나, 이건 정리할 시간이 없었구나 라고 본다면 그 가정은 범죄가 아닌 의와 사랑과 화평이 충만해요. 그러나 내가 그걸 짜증내는 순간 그 가정은 죄와 심판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 이것이 우리로 바로 보고 바로 행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한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바르게 보지 못해서 범죄했듯이 우리도 바로 보지 못하면 범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겸손히 신앙 양심에 찔릴 때 인정하시고 좋은 영적 교제권 안에 좋은 영향력 받으시고 내 감정의 필터 관리 잘 하셔서 정말 바로 보고 의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는 만큼이 딱 내 수준입니다. 여러분, 내가 대단하고 잘난 것 같아도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내 수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잘난 것 같죠? 대단한 것 같죠? 율법의 의로는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것 같죠? 그러나 그들이 보고 있는 수준은요, 예수를 죄인으로 보는 수준. 딱 그거예요. 딱 그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주제도 모르고 이 예수를 알아보는 맹인을 출교시켜요. 이게 딱 바리새인들의 수준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내가 말씀도 알고 신앙생활도 알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알아.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예수 보고 예수 분별하고 예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생각해.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예수를 거부하고요,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요, 오히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비아냥대고 조롱하고 쫓아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정말로 예수를 온전히 보고 있는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는 사실 예수보다는 돈이 더 보이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보다는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더 잘 보이잖아요. 내가 정말로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정말로 여행 다니고 즐겁게 사는 사람이 더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딱 내 수준이에요. 그게 딱 내 수준이에요. 요한 웨슬레가 월급을 처음에 딱 30파운드를 받았다. 그래서 3파운드를 헌금하고 27파운드로 생활을 했대요. 근데 그가 100파운드로 올라갔대요. 그랬더니 27파운드로 생활을 하고 73파운드를 헌금했대요. 1000파운드가 되는데 27파운드를 생활비로 하고 계산이 아니죠. 973파운드를 헌금했대요. 그게 딱 웨슬레의 수준입니다. 우리는 어떻죠? 절대 그렇게 못해요. 뭐 저도 그렇게까지 하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물질을 맡은 청지기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스스로의 의에 취하잖아요. 내가 뭐 1000불을 받아서 300불을 헌금하면 우린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1000불을 받아서 100불 11조 하는 사람, 그것만 헌금하는 사람만도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1000불 받고 11조 안 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게 우리 수준이라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를 대단하다고 해요. 엄청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진짜 30파운드를 받든 100파운드를 받든 1000파운드를 받든 자기가 먹고 사는 것 이상은 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 앞에 선다면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는 대단한 헌신을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를 제대로 보지 못해요. 우리 수준이 딱 어느 수준인지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얘기했지만 제가 사랑하는 집사님 한 분이 암 2명 중에 소천하셨어요. 그럴 때 참 자괴감이 옵니다. 목사인데 주님은 병을 고치는 권세와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다는데 나는 못 고친다. 정말로 그분 때문에 한국까지 가서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예배를 드리고 왔으면 왜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나는 왜 이렇게 정말 능력이 없을까? 이런 자괴감에 빠져요. 진짜 그런 일을 겪으면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야, 이렇게 무능한 모습으로 무슨 사역을 하나? 정말로 복음되지 못하는 모습 안에서 무슨 내가 주의 종인가? 이런 마음 때문에 참 힘듭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난 총회 때 강사로 오셨던 정근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권사님들이 교회 믿음 좋은 형제, 믿음 좋은 자매를 보면 사위 삼고 싶고 며느리 삼고 싶어 하는데 자기가 뜯어말린대요. 왜냐면 당신 아들 수준을 좀 보라고, 당신 딸 수준을, 저 믿음 좋은 애들 망치려고 그러면 말린대요. 진짜 봐야 될 게 뭐냐, 그 믿음 좋은 자매, 믿음 좋은 형제가 아니라 내 아들, 내 딸을 믿음 좋은 형제, 믿음 좋은 자매로 세워야죠.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자식이 믿음 좋은 그런 형제 자매가 되면 믿음 좋은 자매, 믿음 좋은 형제와 짝이 돼도 어긋나지 않아요. 균형이 잡히고 함께 더 큰 시너지를 낼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도 정말 믿음 좋은 집사님, 정말 헌신하는 장로님 보면 우리 교회 오시면 좋겠다. 정말 우리 교회 섬기면 좋겠다. 브리스길 아굴라 같은, 정말 에바브로디도 같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 우리 교회 섬기고 우리 교회 함께하고 부부할 때. 근데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네 수준을 보라는, 네 수준을. 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집사가 너에게 붙으려면 너도 그럼 바울 정도 돼야 되지 않겠니? 그쵸? 내가 바울이 되는 걸 고민해야지. 지금 병 하나를 못 고치고 정말 제대로 한 사람을 변화시키지도 못하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만 욕심내냐?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 빌레몬 같은 사람, 오네시모 같은 사람만 욕심내냐? 네가 바울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냐? 네 수준 딱 병도 못 고치는 수준 아니야? 네 수준 딱 한 사람도 세우지 못하는 수준 아니냐? 그 찔림이 와요. 그치? 내 수준이 딱 그건데 내가 뭘 그렇게 대단해, 뭘 그렇게 잘났을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정말로 우리 목사님, 바울 같은 목사님 됐으면 좋겠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되기를 먼저 고민하십시오. 저도 바울이 되기를 고민할 테니까. 그래야 우리 서로 손뼉이 맞죠. 수준이 맞죠. 그래야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내 수준이거든? 근데 우리는 내 수준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네 수준을 고민해요. 제 수준을 고민해요. 그러나 주님 말씀, 딱 네가 보고 있는 그게 네 수준이야. 우리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세워줘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지금 이 수준 우리 넘어서야죠. 믿습니까? 넘어서야죠.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넘어서야죠. 이 매민이 보지 못하던 그 수준의 사람이 예수를 보는 수준으로 갔듯이 우리 그 수준 가야죠.
주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일구표적으로 말씀을 증거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를 말미암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를 본다면 우리 예수의 수준에서의 삶이 이루어져야죠.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보게 하시고 예수를 말미암는 기적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 말씀이 성경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그거 고민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도 저의 삶에, 저의 사역에 이 예수를 말미암는 기적, 병든 자가 고침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는 그 예수의 실제, 그게 내 삶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딱 지금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가 여러분 삶에서 인도하고 예수로 만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이제 우리의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보는 것 그만큼 딱 내 수준인데 여러분 예수가 보여요? 그 기적을 일으키고 생명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가 보입니다. 우리 그 수준까지 가야죠. 그 수준에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바르게 보는 만큼 의를 행하라. 바로 보십시오. 또한 보는 만큼이 내 수준인데 지금 수준을 넘어서 예수 보고 예수가 복음에 실제로 경험되어져 그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